저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아이들의 구원자이시며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읽고 듣고 썼던 훈련이 계속 이어져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하나님께는 충성스럽고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아이들을 코로나와 무더운 날씨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십시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일상을 다시 선물로 주십시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어려운 고3 수험생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소풍처럼 예쁘고 화려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어떤 때에는 우리의 감정이 롤러코스터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즐겁다가 또 너무나 절망적일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기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절망적이고 지칠 때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요즘에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란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는 힘내라는 말보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잘 아셔.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아신단 말이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다 아실까? 아시면서 이러셔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흔한 착각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앉으셔서 그저 우리를 보고만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인간이신 예수님은 마치 초월의 신처럼 우리의 아픔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과 기쁜 마음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사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말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의 사촌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회개를 외친 동역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이자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슬프겠지요.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도 분명히 슬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느낀다는 말은 그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막연히 어느 정도만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감정이 없는 사람의 삶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는 사람 사이에서 슬픔도 아시고 성장의 기쁨도 아시며 즐거움, 뿌듯함 등 우리가 느끼는 모든 삶의 감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환자도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자들은 그냥 두고만 있었을까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마음속에 그냥 나는 뿌듯하다 이렇게 두고만 있을까요? 저라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제잘제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외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도 베풀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물론 저의 상상이지만 예수님께 나와 칭찬받고자 제잘제잘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예수님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염려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능력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 이러한 염려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느끼는 예수님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하실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의 어려움은 없었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삶이 쉽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혹은 우리보다 더욱더 격렬한 삶의 롤러코스터를 타셨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쁨을 누렸고 스트레스도 받았고 육체의 피곤함과 목마름 또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짜증을 아시고 예수님 역시 답답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엄청난 화남을 느낍니다. 풍랑 위에서 또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실 때 등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빈들에 장정 5,000명이 있었고 저녁이 되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마을에 돌아가서 먹게 하거나 뭐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럴 것 없고 너희가 먹을 것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뿐인데요. 이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축사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저는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느낌처럼 느껴지냐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외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함?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A 가르쳤더니 A만 하는 느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우, 이 애들 어떡하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전하게 가르쳐주지? 이 사람들 어떡하지? 죄인들 어떡하지? 하는 고민 말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도 깊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을 알아야 하죠. 다른 세계에 살면서 그 나라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고도 그 나라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보다 더욱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그가 직접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몰라. 하나님은 이 슬픔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내가 절망에 있을 때 무엇 하시는 거야? 그냥 나를 보고만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실 수 있을 만큼 슬픔을 아시고 여러분이 절망에 빠졌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도 예수님이잖아 이런 생각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언제나 한결같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뢰와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끼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동일하신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희노애락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동일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그것들을 모두 아시면서도
여전히 동일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이나 어려움에 있을 때 뭐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극적으로 뭔가 일이 해결된다거나 누가 익명으로 찾아와서 나를 돕는다거나 말이죠. 물론 그런 일이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결되어야 돼, 저렇게 극적으로 해결돼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관적이셨던, 동일한 태도를 지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누구에게 기대어 있냐면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실천되어는 그 평안은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이 신뢰와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기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압니다. 이것이 말로만 쉽지 실제로는 어렵다는 것 말이죠. 우리 조금만 어려워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내 마음이 막 지치잖아요. 우리 중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생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지요.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막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일이 해결돼서 근심이 없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서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평안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은 조용한 곳에 있거나 혼자 있는 것, 주변에 소음이 없는 거나 고요한 것, 근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평안은 거의 없죠. 우리 산속에 사는 사람들 아니니까요. 산에 살아도 이런 평안을 쉽게 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 걱정이 없이는 그런 삶은 거의 없죠. 우리는 언제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격렬한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평안하시길 바라십니다. 그 평안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에서, 나의 기쁨을 나와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의 기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바라시며 여러분의 삶의 안전바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나요? 근데 그런 삶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평안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안전벨트가 여러분에게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이 급격히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어려움, 낭만과 좌절,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때 마치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심으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기쁨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응원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세워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 내가 인생에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근심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겠지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계심을,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